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축출당하기 전에 결국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아직은 충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노골적으로 예수를 해치울 그런 생각, 예수의 생명을 결국엔 죽일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작당하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우리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운명에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어간 회당의 한쪽 구석에 아마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외경을 좀 살펴보면 어떤 외경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석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이 마비되었다라고, 그거 손이 오른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 직업적으로 그 석수로서 여러 가지 거칠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손이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산업재해를 통하여서 장애를 입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직업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가 좀 보장하는 그런 산업재해를 통한 그런 그런 보상이나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련이나 고통, 남아있는 사람들의 나날들은 가히 얼만큼 힘들고 어려울지를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에 대하여서 연민이나 동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좀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돌아본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있는 형제이며 이웃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1절의 이 문장은 손 마른 사람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냥 객체로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을 주어로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이 내가 회당에 앉아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단순한 대상으로서 다뤄질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만 대우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결국에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서로 관계 맺어지는 가운데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과 그냥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인간이고 너는 또 이렇게 거리에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고양이나 개들처럼 그런 동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도 그러한 차별이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존재 방식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신 대로 그렇게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가치는 평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인 우리들은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차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그 이름 그대로 구별하는 자들, 그 거룩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종교적으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월하지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너는 안 믿으니
나와는 다른 존재이다라고 해서 서로 극단적인 배타심을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와서 좋았던 점이 탁구를 마음껏 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참 좋게 생각하고 청년들과는 또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동호회에서도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양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전혀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런 탁구든 배드민턴을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봐줄만 하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몇 번은 즐겁게 그렇게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게임 분위기가 결국에는 반감되거나 좀 저해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저런 친구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눈치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탁구 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바로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와 수준만 조금만 다르면 이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시설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통 다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명하죠. 연명서를 작성해서 우리는 절대 그러한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만 봐도 얼마나 마치 눈덩이처럼 마치 불어난 죄인들의 그 집단화된 그 악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씻고 눈을 밝혀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있으면 자신에게 유불리가 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감춰져 있던 이 악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때로는 어떤 철학자는 악의 평범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 혼자만 그런 것들을 하기 힘들어하니까 또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롭게 서로 이렇게 잘 연대가 됩니까? 그런 악함의 연대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또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6절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식이나 모양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도 결국에는 불편하고 싫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좀 제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다 본받지 못했는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늘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투정하듯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있는 그런 과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스스로의 생각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관계에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들이 내 안에서도 마치 스물스물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 있는 시선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자꾸 들춰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치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그렇게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 바리새인과 유사한 또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좀 캐내려고 하는 그런 고발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 스스로는 그런 따뜻한 시선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손 마른 사람이 그냥 그 상황만 봐도 결국에는 회당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한쪽에 있다라는 말로만 봐도 마치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다 싶어서 회당에 들어와도 그 안에서 중앙에 서서 성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어떠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에 비하면 세리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쪽 한쪽 귀퉁이의 성전에서도 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그냥 죄인됨만 아뢰고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손 마른 자의 회당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를 고발하는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회당을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제아처럼 문제를 어느 곳에나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빛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 문제나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까지 나오는 모습들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는 이제 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자신은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저분 앞에 가면 내가 뭔가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자신의 그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요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지 않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신이 바쁘고 자신의 일이 힘들어서 우리는 그냥 넘기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야 마셨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자신 있게 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아마 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인생을 결국에는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양산되고 확대되더라도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려 하시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보다 결국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목사님 중에 나치 치하에서 아마 독재에 반대하고 결국에는 항거하고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에 가담했다는 죄로 결국에는 그 옥고를 치르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렇게 순교하신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주변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아마 그 나치의 시대를 잠시 비켜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총망받는 젊은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로서 아마 잠시 이때를 좀 피하고 있으면 자기가 다음에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머물러서 사람들이 아마 다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는 거부하고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이때에 나의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며 그가 생각하는 삶의 중심은 후일이 아니고 또 미국이 아니고 독일 그 나치 치하의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말로 결국에는 단순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에 신앙을 두는 것은 자신의 신앙 내용을 보편적 진리 안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 한가운데 서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나 행위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나 이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시죠?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소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마냥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기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들을 교회가 수용하는 자세와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날마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경위를 거쳐서 아마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는지 우리는 지금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형편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모습, 회당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보통의 유대인을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이 손마른 사람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의 분위기가 편치 않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아마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점점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정도도 그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신지는 여러분들이 장애인들 위해서 섬김의 봉사를 좀 해보시고 그들과 교제해보면 잘 압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것까지 벌써 마음의 심연에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 마치 끌어내는 것처럼 저는 제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 사람은 자리를 아마 손마른 사람이 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창피만
당하고 있을 수만 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자신의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어정쩡한 순간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가운데 서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 마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병이라는 이 수치를 결국엔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엔 장애를 가진 이 모습들을 별로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임을 믿는다면 때로는 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지라도 먼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결국엔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과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 당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제나 제도 형식은 쉽게 이런 진리를 결국에는 오랜 세월의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전통이든 그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진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개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종교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성과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종교화되거나 안식일이 형식화되어서 이 안식일에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셨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탄식했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에는 슬퍼하셨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워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노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 성경에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의 그 원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아마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신 그들 가운데서 있을 때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그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전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좀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고통의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모든 그런 태도들, 그런 자세들, 그것에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율법이 얼마나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손 마른 사람이 별로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병자인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죠. 오직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에도 무엇을 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런 질문 자체에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그 가운데 자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흥성회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고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들이 발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거나 무너지고 있는데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문화, 이 모든 체제나 제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상실하는 종교나 정치, 경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동성애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상처 입고 그리고 힘들어할까 싶어서 그 동성애자들을 한켠에 품어주는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한국 교회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또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 주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이나 죄는 반드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사회법적으로 봐도 죄인이다, 도덕법적으로 봐도 죄인이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바리새인은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좋고 세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완악성, 완악함,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지키는 것,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화시킨 자신 때문에 다른 모든 상대들은 그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폄하하게 됩니다. 마치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초등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나의 옳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교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를 절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신념 같은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인간조차도 저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주 과감히 제거하거나 소외시켜버리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재앙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가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말씀만으로 참된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손 마른 사람은 결국에는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믿음보다는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 가운데서 분명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며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치유와 회복의 그 기적을 보더라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은 예수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공동의적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적의 적은 친구인 것처럼 서로 악한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의인인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생각하고 맞춰가는 지향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모아서 의인인 예수를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죽여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를 시다하는 어둠과 거짓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가운데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품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내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